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020년 세월이 이제 지나갔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신축년이다 해서 소해해가 되는 거죠. 소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만, 굳이 말한다면 소가 부지런한 것처럼 또 소는 일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또 부지런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인사 잘 하셨나요? 새해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존귀히 여겨 오직 믿음으로 사신 분들은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완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케 하시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과연 우리 인생에 무슨 변화가 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좋은 점 4가지 말씀 전하고 본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첫째,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자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속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역시 선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명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기쁘고 또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하는 일들이, 계획한 일들이, 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가까이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사람은 영육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와 같이 좋은 일, 은혜가 넘치고 일들이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이러한 은총이 있는데, 그럼 어떨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걸까? 그 내용을 네 가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출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가까이 할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때 주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또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대한 이런 애정이 남다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갈 때까지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 정말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또 그 성전을 언제나 출입하면서 하루 일과 속에 성전에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성전을 출입하고 그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에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그 뺏긴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중 나가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다윗은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여러분, 그 춤출 때 너무 기쁘고 황홀한 상황에서 춤을 춰서 그랬는지 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큼 사모하고 또 그 법궤를 찾아오는 것에 온 정성을 다들였다가 한다면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 성전을 생각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성막을 져라. 내가 그 성막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정말 자녀가 없어서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한나의 그 고통, 그 슬픔, 한나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을 출입하는 문제인데 저는 단연코 1순위라고 보는 거죠.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의 1순위, 그게 뭘까? 성전을 출입하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청년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의 영혼의 보배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의 출입이 가까이 있을 때도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도 언제나 그 마음은 성전을 출입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당시의 성도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는 거죠. 성전을 늘 출입했어요. 어느 곳에 가기보다 성전에 가기를 즐거워했고요.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을 평안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어떨 때는 위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성전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출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또 특별 방역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옛날처럼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밝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정부의 방침이 이렇고 질병본부에서 요구하고 또 검열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예배 못 드리고 모이는 거 못 모이게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요일 그 시간에 우리는 성전 밝게 하면서 성전은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예 성전에 나오지 않는 그것하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은 하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우리가 떠나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성전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다. 이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 신앙이에요. 이같이 성전 출입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신앙, 그 성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그 방법은 뭘까? 예배라는 거죠. 이런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지켜보십니다. 이런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린다고요? 아니면 외식적으로 드린다고요? 그냥 눈치 보면서 드린다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뜨거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 그러한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예배냐? 그것은 성실한 예배다. 성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쌓았을까요? 성실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850대 1로 겨루는 것도 정말 끔찍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지자잖아요. 그런 주의 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이 거짓 선지자, 우상숭배 선지자, 이들이 쌓았던 그 모든 재단을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생명을 담으면서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불사르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였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올인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일꾼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따지지 말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역을 한 분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꽃이 피어나듯 피는 것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안 nen다고 아우성 칠 때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한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또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의 일을 동참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니까 뭐 어른들이 하는 그런 뭐 큰일, 대단한 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단을 쓸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가서 주보를 접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주에 성전에 와서 받는 주보 있잖아요. 그거를 접어서 드리는 거죠. 접어만 놓으면 어른들이 안내 보면서 나눠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아,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심부름을 하는 거죠. 어릴 때니까. 그건 뭐 즐겁게 그냥 합니다.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뭐 사오라면 가서 사갖고 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너무 좋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역에 동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을 가르치고 또 어른들을 또 지도하고 가르칠 때 꼭 제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라. 주님의 일을 해라.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축복한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역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나 사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대부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일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성경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한결같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라. 주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 바라요.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뒤로 빼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부탁하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표시가 안 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표시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형통한 인생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는 사역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반드시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축복도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세상은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은혜는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손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순위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인생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을 때, 넘치는 은혜가 지속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입니다. 내가 죄를 졌던, 내가 주님의 신실한 자던 그 상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형수도 지금 불량자든 아니면 하나님을 핍박하고 원수처럼 살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자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에 쌓여 있습니다. 이 은혜에 쌓여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멸류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영혼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죠. 사람이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 180도 바뀌었다고 할까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문화와 습관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가까이 갑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목사 저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자꾸 세상을 생각하고 자꾸 세상 놀이에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왜 그럴까?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왜 성전에 나오고, 여러분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해 못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영혼은 타들어갑니다. 죽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기 원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도저히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 주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계신 저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만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눈에 안 보인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은혜 그까짓 거 뭐 없으면 돼,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 그냥 은혜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원수도 용서가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완전히 은혜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존재처럼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그리셨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알듯이, 또한 제 인생 60여 년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에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에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영원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가문을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올해 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고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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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이라는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새해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행복하고 축복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여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2021년을 승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